저는 올해 부록이 된 목사모님의 12제자 이정진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느끼고 계시나요? 얼마나 느끼시나요? 아니야. 아직.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 하는데 오늘이 권능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동일하세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섰지만 제가 하나님께 가장 은혜 받고 싶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소리가 저를 관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여기 두 자리가 비었어요. 특별히 청년들 뒤에 있는데 오늘 내가 권능의 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이 두 자리에 앞으로 아유 방언 없이 살 수 없는, 아마 옆에 꼭 붙어 있으세요. 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과거와 상처와 쓴뿌리와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드리오니 내 삶을 드리오니 이 시간 관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한 사람은 삶이 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원하기는 이곳 가운데에서 오늘 나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바꾸시옵소서.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눈을 엽니다. 내 마음의 귀를 엽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자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아주 비장한 각오로 변신하고 이곳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십몇 년간 리더의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제 목소리가 쉬었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 건물보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롭게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그런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어느 날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 저에게 한 단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계속 울고 회개하고 울고 이 컨퍼런스에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한 단어 뭘까요? 역시 센스가 있으시군요.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이요. 단 한 사람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3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한 사람을 찾는다. 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에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필요해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 하나님이 이 전 세계의 인류 역사의 인간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이 몇천 년 넘는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순종하여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완벽히 순종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지구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300만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고역을 치르고 아주 비통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단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엄청난 군대와 엄청난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낮아짐을 훈련했던 단 한 사람.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누구요? 다윗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한 사람,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을 그 시대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 계시고요, 모세도 죽었고요, 다윗도 죽었습니다. 바울도 죽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컨퍼런스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리더들이 간증하고 얘기하는데 이 삶을 살면서 다 죽고 싶어하고 버림받고 가난하고 힘들고 삶을 포기하고 그런 얘기들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 세대가 그런가요? 맞아요. 저는 비통함을 느낍니다. 이 세대를 살면서 아주 비통함을 느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세론들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랑처럼 여기에 수많은 칼자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칼을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 안에 매일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때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모세가요 그 이스라엘의 비통, 맨날 채찍질 맞은 거 우리 영화 많이 봤잖아요. 우리 이집트 왕자도 보고 봤잖아요. 그들 종살이 했다니까요. 300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비통한 때에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저는 이 한국에서 그 한 사람이 일어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마음들을 계속 부으시는데 제가 너무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주님, 근데 주님이 저에게 너무 명확하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그 한 사람 찾고 있다. 나 그 한 사람 찾고 있다. 그래서 슈퍼맨 같은 그런 히어로 보면은 꼭 어려운 상황을 만들잖아요. 막 여자들이 달려서 어떡해요? 그럼 그때 짜자자 나타나가지고 변신해가지고 구하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재밌게 느끼죠.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종살이를 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비참한 고통 소리 안에서 모세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한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 땅이 바로 이때와 같지 않나 저는 계속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나요? 네, 저도 제가 그 한 사람이 정말 되길 원합니다. 제가 셀을 하면서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를 삼습니까? 어떻게 하면 셀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섭니까? 그럼 제가 대답합니다. 제자는 눈물로 삼는 것이다. 제자는 눈물로 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세대를 향한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제자를 향한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은 학교 전도가 한참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같이 학교에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초, 중, 고, 대 이렇게 같이 동역하기도 하고 막 계속해요. 그때 제가 셀을 이제 시작할 때였는데, 제가 어느 날은 이제 그렇게 전도하면서 어느 날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10명 정도 셀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10명? 15명? 그 정도 있었나?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 셀원들을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한 명 한 명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님이 다 계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요. 제가 어느 날은 제 세론과 함께, 제가 아들이 2명 있거든요. 단우건우. 그 아이들 이제 그 어린이집 가방을 들고 이렇게 세론과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애기 엄마들은 아시죠? 도시락 가방 이렇게 창래창래 소리 나는 거 아시죠? 그거를 매일매일 씻어서 이제 어린이집 갖다 줘야 이거를 다시 밥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 내 세론이 학생이었는데 그게 딱 가면서 탈랑탈랑 소리가 나니까 이 소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소리를 알아?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세런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저는 6살 때부터 동생 도시락을 씻었어요. 저는 엄마가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6살 때부터 집안일을 했어요. 저는 그 도시락 소리가 너무 싫어요. 저는 지금까지 생일일 때 미역국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애기 엄마가 돼서야 느끼는 저거 되게 귀찮고 싫다 하는 그 소리를 6살 때부터 그 집안일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셀원들, 우리 아까 리더들이 얘기하잖아요. 고시원에 아빠랑 같이 사는 모든 그런 사람들,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럽니까? 하나님, 15명이 있는데 어떻게 한 가정도 이렇게 세워진 가정이 없습니까? 왜 다 엄마들이 그들을 버리고 떠나고 아빠가 없고 혼자 고아처럼 사는 왜 다 그렇게? 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 부모의 죄들을 네가 대신 회개해라. 그래서 제가 막 회개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근데 회개하다 보니까 다 저의 죄예요. 이 세대의 죄예요. 이 세대의 수많은 쾌락과 수많은 것들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들의 엄마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친구는 엄마라는 말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합니다.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 내가 너의 엄마가 진짜 되길 원한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결정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돼야겠다. 하나님은 지금 죽기를 작정하고 진짜 죽어가는 그들을 품을 어미와 아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엄마가 되어줄 수 있겠니? 네가 아비가 되어줄 수 있겠니?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아까 읽은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누구와의 언약을 기억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아니 몇 세대가 지났고 이미 아브라함 죽은 지 오랜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걸 기억해서 그 후손들을 다 구원하셨대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한 사람이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때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99세. 여기 99세보다 많은 사람 나와보세요. 있어요? 없죠?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만 행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고 너와 한 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너와 내 가족과 내 후손 가운데 내가 이 언약을 지키리라. 전능한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완전히 우리 생각들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한계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만 리더님 너무 멋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드럼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에서 리더로 도전하는 자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99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왜냐하면 99세가 됐는데 진짜 자기 본처와 그 부부 안에서 낳은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완전 실패자였습니다. 삶이 완전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빠가 될 거야.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름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실패였습니까? 뭐가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안 됐던 거 내가 너를 통해 돕기를 원한다.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언약을 받은 한 사람이요. 한번 볼까요?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능한 하나님의 그 앞에서 행한다고 했죠. 어디서 행하라고요? 여러분 그 앞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 살고 계세요? 아멘. 우리는 집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한번 볼까요? 18장인데요 우리 스피커랑 여러분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로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일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지 느껴지시나요? 왜냐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마음 안에 있던 사람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그걸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한 도시를 멸망시키고 지금 심판하려 하시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미 천사들이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천사들이 그 임명을 받고 내려왔어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요, 22절이네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미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들이 왔어요. 뭘 가지고 온 거예요? 심판하려고 온 거예요. 심판. 불 떨어지게. 천사들이 지금 불 떨어지게, 심판 불 떨어지러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에 그대로 섰다 이 말은요, 원어에 보면 여전히, 계속, 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심판은 이미 내렸어요. 이미 천사들이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 롯이 있는데, 거기 내 조카, 나 사랑하는 사람 있는데 어떡하지? 왔네. 진짜 죽었다, 그는 죽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이 왔어요. 끝난 상황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이미 상황은 끝났어요. 절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서 주님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나아가,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땅에 롯이 있습니다.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주님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50명을 찾으시면 주님 멸하시겠습니까? 이 유명한 중보기도가 여기서 나오죠. 아니 5명만 부족하면 45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는 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딜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를 딜하고 있어요? 한 도시의 심판과 멸망과 존폐를 하나님이 단 그 한 사람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땅은 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도시의 존폐를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곳에 도시를 하나님과 딜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거래가 계속되고 결국에 몇 명으로 타협을 받죠? 10명이요 10명. 아브라함은 생각했죠. 롯이 있으니까 그래 롯 가족들 몇 명 해도 10명은 되겠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이요. 이제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을 한 그 천사들이 그 멸망할 땅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와, 그 천사가 그래서 그 도시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롯이었어요. 그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롯은 그를 알아보고 사실 왜 왔는지도 사실은 모르죠. 근데 극진히 그를 대접해요. 근데요, 그 도시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 새로운 사람들이 그 롯의 집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와가지고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 사람 내놔. 내가 성관계 한번 하고 싶어. 그 사람 내놔. 막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문을 못 찾게 해버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12절 13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에게도 왜 천사들이 왔는지 말하죠. 나 이 땅을 지금 멸하려고 온 거야. 근데 그 천사들이 롯에게 묻습니다. 말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너에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옆 사람에게도 말해보세요. 너에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여러분의 속한 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속한 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임할 때요. 지금 천사들이 왔잖아요. 그 천사들이 뭐 하려고 하냐면 롯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제자를 삼고 여러분에게 속하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고
그런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심판할 때에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고 합니다. 근데요, 한번 볼까요?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뭘로 여겼다고요? 지금 롯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천사들이 와서 멸망할 거야라고 얘기했고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고 했어요. 야, 빨리 모여, 빨리 모여. 지금 멸망이 온대. 근데 사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 농담하고 있네. 듣지도 않은 거예요. 사위들은 롯이 장인어른이죠. 아버지였어요. 그가 권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속해 있지 않았어요. 모양만 속해 있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우리 리더에게, 여러분의 리더에게 진정으로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지 않다면 그 말들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왔을 때 여러분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권위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동틀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롯이 지금 자기는 너무 심각해서 막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사위도 농담으로 여기고 그래서 막 지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리더의 역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천사들이 그 딸과 아내의 손을 잡고 나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사실은 울었는지 몰라요. 흠정역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방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의 밖에 두니라. 아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도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천사들이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 줍니다. 천사들이 파송됩니다. 심판대가 와도 천사들이 파송됩니다. 우리 가족 손을 잡습니다. 우리 세론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하물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롯에게 속한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아무것도 나는 행할 수가 없다. 원래는 뭐 때문에 왔어요? 멸하러 왔잖아요. 심판 때문에 천사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구원의 일로 바꾸고 있어요. 롯의 가족과 너에게 속한 자가 그 성읍으로, 그것도 롯이 정했어요. 저기로 갈래요. 저기로 갈래요. 근데 거기에 도착하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빨리 거기로 도망가라. 빨리 거기로 도망가라. 왜 그렇죠? 왜 지금 이 롯과 롯의 가족들이 그 천사들의 은혜를 잊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롯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 자기 땅이 지금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롯과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서 간구했기 때문에요. 그 와중에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말아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결국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죠. 여러분이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천사들의 자비와 손이 여러분을 건져낼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일은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요. 19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누굴 생각했어요? 하나님 누굴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저는 하나님이 이정진을 기억하사 그 땅을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내가 그 사람을 멸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하길 원해요. 사람들이 말세다 말세다 하죠. 진짜 말세 같나요? 저는 셀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이 실제 전도에 나가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머리에 이가 득실득실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이제 날짜 지나서 다 버리는 것들. 제가 어느 날은 새로운 신방을 가는데 저에게 막 귀한 거 내준다고 주는 거예요. 근데 날짜가 한 달이 다 지난 요거트 막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진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정말로 죽어가고 죄악이 가득 차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악하고 또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원해낼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 땅을 지키고 구원해낼 사람. 여러분이 혹시 여기에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한 사람? 그럼 한 사람이니까 옆 사람 있잖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있죠. 여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 찾으신다고요? 한 사람 찾으신댔죠. 그러면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꼭 그런 생각하죠. 저 리더가 할 거야, 저 사람이 할 거야.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아니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00명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리니까 그 99명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왜요? 그 한 명이 중요하니까,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니까. 제가 이 컨퍼런스장에도 저희 수많은 세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없는 사람이 보여요. 그럼 제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제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어요. 네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곳 가운데 지금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지. 아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친척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이곳 가운데 계신 분들은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천사들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파송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친척들이요. 그래서 저희 셀에 광주에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셀원이 기도하다가 멀리 전라도 광주에 있는
그 이모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셨습니다. 새 삶을 찾으셨습니다. 지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오늘 첫 강의 했던 우리 혜영 리더도 얘기했잖아요. 멀리 있는 언니를 통해 온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거하는 땅 가운데에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이 지축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다가 그 사람을 못 찾으시고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거하는 그곳, 하나님이 찾다가 여러분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그 도시의 존폐를 여러분과 얘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인데요, 땅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다시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인데요, 땅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선포합시다. 사람에게.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땅은 나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만나고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땅에 책임을 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로요. 여러분의 가족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때문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그 도시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일이 있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주시는데 정말로요, 제가 저희 하늘숲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해요. 진짜로 제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의 교회의 번성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릴 그 한 사람. 저는 진짜 요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을 멸하시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그게 나 때문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멸하시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우리 친척들이 멸하지 않을 그 이유가 있다면 나 때문에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먼 땅에 있는 롯과 롯의 가족들이, 천사들이 손을 잡아서 구원해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 단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족에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도시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없어요? 이 한국 땅에 소망이 없습니까? 이 지구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사실 기도하면서 너무 큰 비전을 받았어요. 이번에 기도하면서요, 제 안에 어떤 믿음이 들어왔냐면요, 여러분 놀라시길 축원합니다.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왔냐면요,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다면 이 전 세계의 모든 인구가 구원받겠다. 진짜 그 일이 일어나겠다. 하나님 제게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신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장소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시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계 가운데 한국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세요. 우리가 구하면 도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그 땅 가운데에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 이곳에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우리가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 없이는 안 돼. 난 네가 필요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네가 필요하다. 난 한 사람이 필요하다. 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지금 그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친척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도시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라라라라라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모른 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숨기지 마세요. 아버지,
여기에 혹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사랑하기에 그것 자체가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야?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는 거지? 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싫고 나는 싫어. 난 다 싫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용서하여라. 너는 용서하여라. 너의 부모를 용서하여라. 너의 자녀를 용서하여라. 너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여라. 너의 친척들을 용서하여라. 용서해라. 나는 네 기도를 듣고 있다. 네 기도를 듣고 내가 그들을 바꿀 것이다.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난 너를 부르고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너는 용서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 도시를 구원할 자들아 일어날지어다. 도시를 구원할 자들아 일어날지어다. 세대를 구원할 자들아 일어날지어다. 세대 가운데 부름을 받은 한 사람들은 일어날지어다. 한 사람들은 일어날지어다. 한 사람들은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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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날지어다. 가족을 구원할 사람들아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